나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한 4시간을 달려가서 그 집회에 참석할 때 자세가, 나는 목사니까 부흥회 너무 나에게는 평범한 일이야. 나 이걸 즐겨. 이렇게만 가졌다면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꽤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집중하자. 왜냐면 내가 몸이 조금 요새는 큰 편이라 앞에 앉으면 조그만 것이 안 보여요. 뒤로 가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탁자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팔을 치료해 버렸는데, 치료한 게 확실해요. 너무나 이번 주에도 강한 운동을 했는데도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또는 매일 아침에 오는 하나님께 오는 그거지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이나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정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똑같이 우리가 와이파이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선 사람들, 그런 교회가 와이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 맞춰주냐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하나님 일하실 수 있구나. 그게 꼭 부흥회가 아니라, 저번에 권사님도 그냥 났잖아요. 그냥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치료된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찾는다는 거, reward those who seek, 추구한다는 거, 그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뭔가 한 건씩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정말 한 건씩 올리려는 마음.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해요.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여하튼 해야 돼.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그냥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게 참 그래요. 여하튼 오늘 제목은 낙심을 극복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가 낙심이에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 이게 바로 낙심. 이 상태인데, 이 낙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낙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무섭게도 저희에게가 이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 앞뒤 문맥에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앞에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원문에는 제자들에게라고 아예 직접 나와 있어요. 자, 낙심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도 낙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조차도 낙심이 있을 수,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도 낙심한다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다라는 걸 전제로 둬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낙심치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한 30년은 했죠. 1년에 한 4번 정도 아침 기도를 좀 대충 떼어먹을까? 나는 아침 기도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새벽 기도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낫지 않는 병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매일 기도해도 너무 힘든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낙심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가끔 자살도 하고 뭐 그냥 가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 낙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제자가 낙심될 때, 그게 무섭잖아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약하니까 낙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구하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될 때는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힘들고. 지금이 2018년이죠. 2016년에 몇 번 얘기했듯이 저는 30년 기도 생활을 했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 절망의 상태에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었다는데 난 밤낮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두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 기도하자. 그럼 1시간씩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 응?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마다 1시간씩 같은 제목으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안 나요. 마음도 안 낫고 몸도 안 나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죠. 또 1주간을 기도하는데 안 나요. 마지막 날에 13일째 되는 날에는 마음에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 이젠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병도 낫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항상 봐왔는데 이젠 내 기도도 안 들어주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 주 기도하고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두 번째 주 기도하면 간증하겠지 그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운동과 식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그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식사가 중요하겠고, 그죠? 약간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믿음의 영양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2말씀 쫙 들어오는데 몸과 마음이 확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2016년이고 그때 이후로 나는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낙심했을 때
사람의 위로와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낙심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사람이 얼마나 와서 막 아유 괜찮아 괜찮아 위로를 해줘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에? 그죠? 그거 다 읽어봤죠, 사무엘?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돈이 많고 첫 번째 부인이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람의 위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거기에 낙심을 평안으로 바꿔줬죠. 최고의 낙심은 죽음이겠죠? 나사로가 몸이 죽었죠? 썩었죠? 이건 낙심이고 다 울고, 그죠? 나사로를 일으킨 것은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서 큐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려오면 살아납니다. 난 이거에 대해서 확신해요. 왜? 몸과 마음이 죽어가니까. 죽어본 사람은 살아나는 걸 알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의 죽은 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마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낙심, 그리스도인의 낙심은 뭐 낙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죽은 소도 벌떡 일어난다 하는데 낙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너를 향한 레마,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 글자적인 게 마치 음성처럼 들리는 주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먹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데 그 말씀이 쭉 들어와요, 내 영혼에. 왜? 내 상태와 같아. 주여 믿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전능자인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냐?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인데, 네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리 없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 했냐면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 말씀 들어. 두 번째, 바디메오가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그지야 소경아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 바디메오의 소리질이 뭐예요? 저 나를 불쌍해.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나를 불쌍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다 영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감정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일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예요. 그 저번에 설교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지금 2주 만에 거의 100건이에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그걸 먹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뜨거운 마음에 내가 약속을 위에 던지길 원한다는 걸, 내가 볼 땐 그만큼 우리는 식어져 있다는 걸 그걸 예표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거 알잖아요. 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다고 나와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거기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난 평안하다 하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외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과연 진짜 평안할까요? 정말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외쳐야 돼요. 오늘 과부가 그러잖아요.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거 외친 거고 가서 붙들고 하나님께 얘기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절대 절망, 절대 소망. 예, 절대 절망에는 절대 소망이 가서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낙심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소망이에요.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거지. 나는 그 말씀을 너무 기뻐해요.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죽게로 나오면 죽어도 산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은 죽어도 산다. 내 마음은 절대 낙심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저씨가, 이 재판장이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이분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안색이 안 좋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이미 다 짐작했죠? 여보, 요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얼굴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힘들고 참 피곤해 보여요. 오늘 또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돼. 여보, 안색이 안 좋아요. 이 남자가 그러는 거지. 여보, 요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재판관 일이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한 과부 때문이야. 아줌마 하나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포기를 안 해. 웬만하면 재판 결과가 그렇듯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억울해요. 점심에 밥 먹으러 때도 나타나서 퇴근할 때도 아줌마. 이 아줌마 저기 나팔바지만 봐도 내가 아주 그냥 심장에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아주 요새 꿈에도 나타나. 재미없죠? 너도 알아. 그런데 그럴 것 같아. 아유, 사람 병 걸리겠어, 이 아줌마 때문에. 아침에도 나타나고 저녁에는 나고 밤낮 와서 나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정말 못 살겠어. 그냥 내가 이젠 병 걸리겠어.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이렇게 좁쌀같이 보는 아주 갑질의 대가요. 요새 말로 하면 아주 또라이라고 하나? 아주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 하나가 왔는데 그 과부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예. 안 웃기는 것도 은사죠. 예. 남들은 이런 거 재밌게 하는데 여하튼 보세요. 뭐 웃기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이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재판관이 고백을 해요. 나를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니까 또 와서 하고 날 못 견디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부분,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의, 이것이 요새 말하는 요 유식한 말로 그리트.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IQ도 뭐 다 다른 것
돈도 아니었다. 그건 그릿이었다. 그릿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그릿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하튼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밤낮 부르짖는 것이 좀 뭐 없나요? 좀 주기적으로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방언을 구하든 신유의 은사를 구하든 아니면 내 몸이 낫기를 구하든 또는 내 아내와 남편의 구원을 구하든 뭔가 밤낮 부르짖는 또는 내 영혼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성결이나 밤낮 부르짖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는 교회들의 뭔가 내가 밤낮 부르짖는 것이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이 과부가 있잖아요. 원한이 있잖아요. 뭔가 내 자식을 위한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한 맺힌 기도, 그것이 내 실력이어도 좋고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교회에 왔다, 나는 11조를 냈다, 나는 감사헌금을 냈다, 나는 교회 다닌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확확 살아계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든 원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성령의 민감성이 너무 부족할 때 베니인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13일, 그것도 13일이어서 내가 대충 10일은 넘었고 20일은 안 됐거든. 한 13일 정도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함을 원해요라고 벽에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때 386 그 컴퓨터에 있을 때, 286, 386 있을 때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3일인가 이때쯤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네 자식들에게 줄 안다.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면서 그 말씀을 그 뜨거운 마음판에 넣어준 거죠. 그리고 6개월, 1년 동안 그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그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붙들고 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 없는 자식보다 나에게 와서 뭔가 요구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좀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을 조금 귀찮고 괴롭게 한다고 이 과부는 얘기하는데 그 귀찮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시간을 좋아하세요. 아멘? 예. 내가 우리 차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서로 바쁘죠. 근데 학교를 갈 때 뭐 가끔이지만 그냥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요. 다 그렇겠지 뭐 부모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바래다 주면 좋은 거고 나는 가면서 얘랑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식탁에서 그냥 안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에? 지훈이도 마찬가지지. 시험 보고 뭐 학교에 있는데 오지 말라는데도 난 그냥 가서 있는 거야. 왜? 같이 있는 거 좋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면 얘들이 금촌에서 그 학원 선생님이 우리 작은 목회 한다고 거기 그냥 다니게 해준 적이 있어요. 같이 운동하는 그 원장님이, 잘 믿는 권사님이. 지금은 요양원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
나오는 시간에, 내가 거기 가 있는 시간이 내가 제일 그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 얘들을 기다리고 얘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하던 그 장소가 나한테는 가장 편안한 시간,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부족한 부모인데도 애들하고 같이 있고 애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안 들어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유, 하나님은 왜 이루어지지도 않고 맨날 깝깝하게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러게 뭐냐고 하는 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바꿉시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작은 시험과 큰 시험을 나누는 기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작은 시험이 뭔지 아세요? 작은 시험은, 큰 시험과 작은 시험은 이해가 되는 시험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잘못해서 꿀밤을 맞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맞는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해가 돼. 아, 내가 11조를 안 들으니까 빵꾸 나는구나. 이건 이해가 되지. 근데 큰 시험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시험이야.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 그게 큰 시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시험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건 작은 시험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큰 시험이에요. 중요한 건 부모는 한 번도 나쁜 계획을 자식에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애들이 어떤 말썽을 피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얘들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아멘? 그죠? 나한테 잘못할 때라고 내가 느낄 때라도 그때라도 나는 뭘 해주고 싶다는 사실. 안 그래? 그게 부모죠. 한 번도 나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지만 요새 남자들 참 피곤하게 살죠. 여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점점 피곤해지는 거야, 남자. 옛날에는 그냥 손붙잡고 가면 되는 건데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끝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막 뭘 준비해갖고 뭐 TV 보면 준비해갖고 막 뭐 어디 데려가서 뭘 불을 켜놓고 또 거기 가면 또 눈을 가려 또 막 눈을 가리게 하고 이렇게 가서 막 모르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 안대를 탁 풀면서 확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거 봤죠? 그런 걸 받을 수나 있을래나? 여러분,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마귀는 계속 의심해라, 원망해라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에? 내가 10년 동안 몸이 아팠잖아. 그리고 신유를 얻었잖아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신유를 얻었다니까. 여러분, 신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파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나는지 안 되니까. 좀 그런 예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서프라이즈가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큰 서프라이즈는요, 큰 시험, 작은 시험, 큰 시험은 서프라이즈를 주시기 위한 건데 그거는 안대 풀 때까지 몰라요. 비밀은 몰라. 알면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아멘? 알면 서프라이즈를 잘못 기획한 거야. 속으로 실실 웃으면서 가는 거지. 다 한다 그러고. 그러면 실패야. 근데 하나님은 실패를 잘 안 하지.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서프라이즈는 어마어마한 거죠.
빨리빨리 풀어줘도 되는데 요셉이 딱 풀어질 때 보니까 그냥 완전히 요셉이 그냥 뜨기 좋은, 제일 좋은 시기에 제일 필요할 때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아니 요셉이 뭐 그렇게까지 잘못해서 형들한테, 안 그래요? 잘난 척 몇 번 했다고 그걸 죽여요? 그렇게까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따기 한 대 맞으면 될 일을 빨가벗 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미쳐서 그렇지 사실 그거 13년 동안 쫓겨다닐 일이냐고. 그게 부르짖으면서 시편에서 얼마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싸워서 질 일이 없어요. 왜? 13년간 구석구석 도망다니면서 그 다음에 적군이 침투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요. 모든 걸 알고 있어. 안 그래도 싸움도 잘하는데. 여러분 13년 동안 거기 피하려면 구석구석, 우리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13년 동안 수백 명, 400명을 갖고 그냥 수천 명을 갖고 그냥 그거 쫓아다니는데 그거 안 잡혔다는 거는 그 겸손을 예비하고, 그죠? 그 미친 사울한테 도망. 근데 마지막에 서프라이즈가 어떻습니까? 한 방에 원수들이 제압되게 하셨잖아요. 30세 왕 됐으면 되게 빨리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못하신다. 예. 오래 참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요셉의 시기, 다윗의 시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끈기, 과부의 끈기. 밤낮아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낙심될 상황이 올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큐티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낙심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 밤낮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수록 뭐가 돼요? 영혼에 어떤 근육이 생기죠. 심폐력이 올라가죠. 인내가 올라가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딱 이 명령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믿기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고 뭘 하실 때라도 더 지나치게 더 고생하고 더 괴로워 봐라 이건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이유가 있고 원한을 품게 한 그것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풀려질 때는 그때야 우리는 안대를 풀고 이 선물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선물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실은 될 만한 것도 안 되고, 그죠? 그렇게까지 이 정도면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요 계단 저 계단에서 바로 여기까지다 하는 그때가 바로 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지 않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래 참겠니? 자식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걸 오래 참겠니? 너희 같으면 자식한테 그렇게 하겠니? 라고 오늘 서리법을 쓰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만 알아라. 제발 포기하지 마라. 나에게 자주 좀 눈에 띄어라. 내 꿈에 네가 좀 나타나라. 날 좀 번거롭게 하고 난 그게 번거롭지 않다. 난 그거 귀찮지 않다. 너는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나에게 계속 말을 시켜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리고 네 안대를 풀어줄 때 네 앞에 있는 그 선물이 네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내가 예비한 게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냐? 안대 풀었을 때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진해서 하나님의 합격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기도시키려고, 아멘, 내게 정말 성령 주시려고 그 내가 원하는 선물들을 이렇게 밀어두셨구나. 그러나 그 이후까지는 안 가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아멘. 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